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주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다 기록을 할 수 없어서 앞부분만 천국은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천국이 어쨌다는 거야.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에 본인들의 영혼이 녹아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가는 곳곳은 사람들로 인해서 붐볐죠. 뭐 그것이 광야가 되든 강가가 되든 어느 누구의 집이 되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 동네 사람들은 뭐 당연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떻게 보면 인기쟁이잖아요. 아이돌 같은. 그래서 늘 이렇게 팬들이 따라다니는 부류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었는데 오늘 말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들까지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친구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식구가 다 단체로 막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의 포인트는 어느 모친이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나 혼자 다니기도 버거운데 더군다나 뭐 그 당시에 뭐 길, 도로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뭐 바람 불고 먼지 나고 뭐 지금같이 현대 사회가 돼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아주 어린 아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지. 참 그 엄마도 극성이야. 그죠? 당신이나 가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 어린 아기, 오늘 성경에 어린 아기가 나오고 어린 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둘은 서로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15절에 나오는 이 어린 아기라고 하는 것은 보레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보레포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넓은 의미는 뭐냐면 태아, 여인 몸속에 있는 태아서부터 그냥 한두 살, 두세 살 이 정도의 갓난 아이 정도 이런 애를 말하고 있는 거군요. 보레포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어린이들 여기 파이디온이거든요. 보레포스라는 단어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그 아이를 말하는 건 맞지만 대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보레포스라는 15절에 나오는 이 어린 아기는 아마 임산부도 해당될 수 있고요. 이제 막 갓난아기들, 뭐 첫돌이나 됐을까, 이제 두세 살 됐을까, 들쳐매고, 한국식이구나. 끌어안고,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올 수도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다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유대 나름대로 그 모친이 자기 아기를 품에 안고 막 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아주 어린 거야. 그러면 이 모친, 뭐 다른 사람은 다 접어놓고요. 이 모친은 왜 굳이 그 갓난 아기들까지 데리고 왔겠냐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좀 궁금하실까? 아니면 전혀 궁금하지 않는데 목사님 왜 자꾸 저러시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평생 알 수 없는 거거든. 네.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말하려고 그래요. 이 보레포스라는 이 갓난아기 아재 어린이들은 왜 그 모친들이 데려왔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당시에 사람들이 뭐 그냥 좋잖아요. 더 말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각색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척척척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분이 여기 당진 배감리에 왔대요. 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온 거야. TV 보고 계시죠? 때로는 뭐 궁금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종교성이 강한데 특히 유대인들은 더 강하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관습 또는 문화 아니면 전통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 그날 저녁 밤에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데 아마 모든 아기 엄마들은 다 갔을 거예요. 어때요? 여기 아기 엄마들. 오전에 너무나 많이 나와갖고 다 쏠렸네 글로. 응? 내 사랑하는 아기가 제사장으로부터 안수를 받는 거야. 안수와 안수기도는 좀 다르죠? 안수는 쉬운 말로 어원적으로 말하면 머리에 손을 얹다라는 게 안수예요. 근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게 뭐죠? 그게 안수기도. 얹기만 하면 안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수기도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식으로 말하면 덕담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대속절 6월절이 보통 절기예요? 이거는 최고의 명절이거든요. 그때 주의 종에게 가서 내 아이를 딱 인계시켜갖고 내 아이 머리에 손을 얹는 이 축복을 받고 싶은 거야. 이게 다 있는 거 이게요. 요 내용이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북새통에도 다 그냥 안고 들쳐매고 막 왔을 거라는 거지. 요 이해 가셔요? 요 배경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 날 저녁에는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특히 엄마들은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 왜?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여인들도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했으면 더 했을 수도 있겠다. 왜?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대단한 선지자, 대단한 능력자라고 했는데 보통 자기들이 이렇게 접하는 제사장들 보니까 그러지는 않거든. 근데 이분은 상당히 슈퍼맨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더 갈망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왔던 거예요. 요 내용을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은 안 했는데 제가 대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데려왔다라는 거죠. 자, 제자들이 근데 오는 것을 보고서 꾸짖었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니 그 모친들은 그런 마음에서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그런 여인들을 보고 꾸짖었어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좀 이해는 가요. 복잡하죠, 시끄럽죠, 뭐 또 잘못하면 안전사고 일어날 수도 있죠, 뭐 이런 생각을 그 시대 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곤란함이 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 애기들이 사람 많으니까 첫 번째 이 갓난 애기들이 뭘 잘해요? 울어. 이게 한두 명이야죠. 여기서 사이렌 울리고 저서 사이렌 울리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혼자만 오지 그냥 왜 여기까지 데려와갖고 그러냐 하면서 야단 쳤을 수도 있어. 아니, 좀 이해는 가.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랬느냐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심중,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선하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특히 누가 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걸 좋아했어요. 맞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떠셔? 애들 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귀찮잖아. 애들이 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하라는 거 잘 따라하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런데 그 중에서 꼭 한두 명은 아니거든. 저놈의 새끼는 꼭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런 애들이요, 나중에 크면요, 하나님 잘 믿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래. 그런 애들 그래도 사랑 베풀어주고, 내치지 않고, 끌어안고 하니까, 나이를 먹고 시집장가 가면서는요, 와, 교회 일꾼이고, 제가 옛날 가르쳤던 걔들, 지금 권사님, 장로님 다 돼갖고, 정말 교회 일꾼들이더라고. 사장님도 있고요, 거기에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는 가는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내게 오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그렇게 몰라도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한 거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되든 구역장님이 되든 기관장이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아니, 주님께 나오고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고 은혜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오는 거 귀찮아야 돼요? 환영하고 맞이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훨씬 낫네, 제자들보다. 하여튼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듯이 아팠을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을 편파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괜히 우리 목사님은 싫어하는데 왜 왔지? 이런 말 하면 안 돼. 저는 싫어하지 않아요. 애가 왔던 어른이 왔던 노인이 왔던 조금 불편한 사람이 왔던 말썽꾸리가 왔던 주님께 오는데 환영해야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근본이야. 맞죠? 근본이어야 돼, 이게. 누구만 골라서 오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미국 사회에서도 한 4, 50년 전 얘기입니다만 있었던 일화예요. 미국 사회가 보편적으로 물론 인디언 흑인들이 있고 그런 워낙 토착민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은 현대 사회는 거의 백인들이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흑인이었던 크리스찬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 사회는 좀 그런 좀 교회들이 있어요. 백인들만 오는 교회, 흑인들만 오는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까지 가기에는 시간상이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 문 앞에 딱 가니까 누가 있어요? 안내위원들이 있는 거야. 근데 누가 왔어요 지금? 흑인이 왔어. 누구들만 오는 교회예요? 백인들만 오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안내 보는 분들이 어서 오십시오 그랬을까? 아니면은 뭐라 그랬을까? 저지를 한 거야. 가시! 여기 왜 왔냐고. 이만저만 해서 내가 시간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내가 뒷자리에 조용히 있다가 갈 테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흔적도 없이 있을 테니까 들어만 가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갖고 그 계단인데 밀쳐갖고 이 흑인 크리스찬이요 쫓겨나며 내둥글다시피 그렇게 됐어. 그래갖고 저쪽 계단 밑에 굴러가갖고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등 뒤에서 툭툭 치면서 왜 우는 겁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눈물바가지에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저래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나를 못 대하고 밀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너무 마음 아픕니다 하고 펑펑 우는 거야. 그럴 때만 뒤에 있는 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다. 내가 없는 교회에 네가 들어가면 뭐 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 예수님도 없는 교회. 네가 굳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니? 그리고 돌아보니까 주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있었던 일이 이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찢어놓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30-40년 전에 한때의 유행이 조금 되다가 멈칫했던 한국 교회에 아주 부끄러운 민낯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어느 교회가 이렇게 동네에 이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만 오는 교회예요. 어른들은 안 돼. 학생들도 안 받아. 주일학교 애들만. 또 어떤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는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야. 우리나라의 얘기예요. 남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 교회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어떤 신학의 조류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옛날 1900 우리나라 한 80년, 90년 요때에 해방신학이다, 자유신학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번져나갔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면서 여성 해방 뭐 이런 거, 노동자 해방 이런 것들이 막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이 생긴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만의 교회는 아닌 거예요. 모두의 교회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남자들만 들어오는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래됐지 뭐 한 10년도 넘었고 10여 년 됐을까?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없었잖아요. 몇 분밖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 좀 올 수 있게끔 우리 기도하자. 젊은 사람이 많은 거야. 어른이 없어, 어른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싸가지가 없어. 아니, 그건 아니고 어른이 없다 보니까 교회의 연령적 어떤 이 질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거야. 제가 느낄 때에 골고루 연령층이 다 있으면 어른을 통해서 인생도 배우고 신앙의 연조가 있으니까 보면서 느낄 수 있게 다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 이런 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진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한 10명 내외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지금도 계시는가 그분들이. 예. 교회는 말이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몸이 불편한 사람 건강한 사람 상관없고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상관없고요. 다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는 한 번쯤 각성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미운 놈이 있어. 그 놈이 우리 교회 나오는 건 좀 싫어. 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놈이라고 한 거야 그냥.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좀 거슬리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먼저 와 있잖아. 내가 박힌 돌인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못 나오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때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또 반대로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부하가 나네. 그래서 잘 못 믿게끔 또 방해를 또 막 해. 천국에 못 가게끔.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제자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교회는요, 술 드시고 술에 취해서 오는 사람 어때요?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근데 술 막 드셔갖고 애가 찼어. 딱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 사람이 교회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자도 오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 의인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각을 다 쳐놨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제자들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술 먹은 사람 올 수도 있어. 뭐 범법자 좀 걱정은 되지만 올 수 있지. 그날 와갖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사람 새롭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옛날 우리 교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 정말 술 드시고 오셔서 뒤에 앉았어. 찬양도 잘해. 우리 엄마가 권사야. 막 이래.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설교하는데 목사님 특송할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 쫓아내세요? 그랬겠어요? 아니야. 그러세요. 설교 중단. 특송하세요. 특송하고. 이러면 안 되나요? 물론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예의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그런 부분이 상실된 거야. 그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목사가 설교하는데 와갖고 목사 욕짓거리 안 하고 특송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욕하고 삿대질하면서 예배 계속 방해하는 것보다 특송 나와서 한 곡 쫙 하고 들어가서 그러다 주무시더라고. 하고 감사하지. 교회는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단을 한다든지 절단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런 분도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나도 모르게 나만이 그렇게 각을 세워놓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마치 그런 사람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15절은
그런 걸 이제 좀 보시고요. 자, 이 모친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이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여기를 이랬다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철렁거리고 아팠다는 거죠.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적으로요, 받아들이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용납하면 어딘가 모르게 잘못했는데 뭐 그 사람 어떻게 좀 잘해주고 이런 개념이 좀 강해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개념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는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단어거든요.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금하지 마라,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봐봐요.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의롭네 선하네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못 오게 하고 자르고 막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가요? 안 가요? 오는 거 못 오게 해요. 다 나름대로 막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자도 와도 병든 자가 와도 안진뱅이가 와도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도 언제나 환영이야. 언제나 받아들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상당히 의로운 사람처럼 앉아 계시는데 주님 볼 땐 형편없는 죄인들이거든요. 어디 쓸만한 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받아들여 계시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다 환영이죠. 다 환영이죠. 16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에요. 어린 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 나가는 자의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이에요. 아무리 뭐 믿음이 있네, 오래 믿었네, 교회에서 직분이 뭐네 떠들어대도 주님께 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막 믿었어도 정말 철부지 같은 애야 할지라도 말썽구리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볼 때 아까 앞부분은 보레포스라고 말씀드렸고 뒷부분은 파이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는 어떻길래 예수님은 그러시느냐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있겠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여러분도 순수해요? 어때요? 여러분 순수해요? 좀 순수하면서 조금 2% 부족해요. 그렇죠? 예, 많이 부족하지 뭐. 근데 애들은 정말 순수하잖아요. 뭐 이렇게 섞인 게 없잖아요. 단순하고 순수하잖아. 예,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들은 순수하지 못해. 아직 속이 시커매. 그래갖고 뭐만 하면요 벌써 계산을 막 돌리고요.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러는 술수가 없거든. 애들은 안 그래. 있는 그대로야 그냥. 아주 순수해요. 정말 저 지리산 청량골에 흐르는 샘물과 같지 말고 내가 별말을 다 한다 진짜. 정말 청아하단 말이에요. 애들은 얼마나 순수해요. 애들이 나한테 안 와도 순수한 거고 와도 순수한 거야. 알았지? 나한테 안 온다고 이것이 그냥 아니야. 애는 순수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속성도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이야기할 때 순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완전 오리지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거도 안 섞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섞어찌개를 안 먹어요. 짬밥 같은 거 막 뒤에 섞은 거 있죠. 그래서 그분은요 비빔밥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난 좋은데 섞었다고. 근데 자 아무튼 누가 왔지? 예? 아 다행히 그렇구나. 순수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뢰성이에요. 애기들은요 신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신뢰하는 게 물론 있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신뢰도 계산을 해봐야 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그게 없어요. 무조건 신뢰야. 특히 지금 이 애기들과 엄마 얘기를 아까도 잠깐 했습니다만, 자, 애기들이 자기 엄마에 대한 신뢰가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점수로 보면 몇 점? 100점. 90 몇 점? 90점, 100점? 하여튼 잘 피해가는데 100점이야 100점. 신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는 믿는 거야. 이렇게 좀 큰 애들은 덜 믿을 거야. 근데 이 아주 어린 애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이거는 절대성이야 거의. 애들은 그래. 이 신뢰가 있는 거야. 신뢰가. 아니 그 엄마가 무슨 힘이 있대요? 그 엄마가 뭘 어디까지 해줄 수 있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신뢰가 높아. 나는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신뢰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애들은요 신뢰가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성이에요. 의지, 기대. 그죠? 자꾸 비벼대 와서 기대고. 여러분 때로는 내 새끼지만은 귀찮을 때가 있어. 근데 애들은요 자꾸 의지를 하는 거야. 의지를 와서 분벼대고 비벼대고. 동물의 왕 전도사님 잘 본다고 하는데 저도 잘 보거든요. 그 어린 사자 새끼, 곰 새끼, 하여튼 새끼 그 와갖고 비벼대고 빨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 왜 그러겠어요? 의지를 하는 거야. 그 새끼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엄마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새끼예요, 어린 새끼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 우리에게도. 네, 순수해야 되고요. 신뢰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했냐면 받아들이는 말씀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부정에 부정을 쓰면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거기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 받아들이는 자만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 사람들, 군중들, 백성들. 자, 한번 봐봐요.
그게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섞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죠? 그 예수님 책 잡으려고 지금 간 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순수하게 온 사람도 있죠. 지나가는 객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를 원하셨느냐라는 거지. 주님이 전하는 복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누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받아들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때요? 예수님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아니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저를 책망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찼을지도 몰라요. 네. 얼마나 심각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저주성 발언이거든요. 회칠함, 무덤 갖다 알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우리는 뭐 율법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순종을 잘하네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면서 시간이 쭉 흐를 때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여라. 백성들이여 들어라. 미스바로 모이자. 그랬을 때 받아들인 사람은 미스바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받아들인 사람은 안 갔어요. 출애굽 사건 때도 똑같아요. 초태생은 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끊는데 집에 들어가서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들어가면 살 것이고 안 들어가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애굽인이든 유대인이든 살았어요.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인 자는 죽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복음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난도질 하듯이 칼질을 하듯이 회를 뜨듯이 사시미를 하듯이 발라내면 안 돼요. 저 말씀은 나하고 좀 비슷한 성향의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그리고 저 말씀은 내 가슴을 찔러대는 말씀이네. 저거는 발로 차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오리지널 다 100% 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한 4가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싫어 하나님. 나 노타치야. 하나님 난 손대지 마세요. 난 내 멋대로 살게요. 이게 누구야? 이게 탕자예요. 탕자가 다른 게 탕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게 탕자거든요. 주님이 내게 오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이런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갖고 거기에 유정자와 공무원들과 많은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왜 있어요? 국민들을 잘 다스려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저도 목회자들도 종교인 과세 내라고 몇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오늘 저도 그거 종합소득세 저도 납부했어요.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뭐 어디서 봉급받은 게 아니거든요. 정교 분리 원칙에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이 과거 정부 등등을 해갖고 법이 정해져 버렸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냥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뭐 때로는 누구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누구에게는 어떤 일을 도와주시고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지. 근데 잘나지도 못하면서 괜히 잘난 척하면서 내가 할게요. 나 할 수 있어요. 나도 능력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딴지를 열고 거부를 하는 거야.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냥 5월달에 지금 생명의 말씀 주셨잖아요. 내 짐을 내게 다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이게 지금 뭐예요? 주님이 지금 일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역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얼만큼만 드릴까요? 너의 짐을 내게 달라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냥 드리면 돼. 드리면 돼. 이것도 우스운 얘기 있잖아. 말하면 다 알걸요? 아니, 시골에 어느 할머니가 하도 무거운 짐을 갖고 이고 가셔갖고 지나가는 차가 또 서갖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래 나 가는 길이니까 타세요 태워드렸대네. 근데 할머니가 그 자가용 타기 전에 이고 있었잖아. 보따리 뭐 아들네 가는 건지 하여튼 뭐. 근데 여러분 같으면 차 탔으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내려놓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뭐가 미덥지 못했는지 여전히 차를 타고도 이거 메고 계신 거예요. 웃기잖아요, 이거.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렇다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그 주님을 못 믿어 와갖고 못 받아들여. 주님의 일을.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합니까?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 그래 보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뭐 찬송도 많이 하고 능력에 대해서, 그죠?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거는 능력이었어요. 모든 게 다 능력이거든요. 능력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뭐 예수님 당시에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했는데 주의 능력이 나갔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12해를 혈증 앓았던 여인, 그가 만졌을 때 뭐가 나갔대요? 내 능력이 네게 갔느니라. 능력이 나온 거예요. 받아들였으니까 말끔하게 났잖아요. 신라한 연못가에서 그 맹인 눈을 뜨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난 거예요, 그냥.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괜히 여러분 피곤하게 고집 부리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 더 주님께 가까이 등등등등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영적 에너지. 그게 능력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받아들이세요. 저도 중1 때 저 산 꼭대기, 바위 꼭대기 올라가고 죽을 줄도 모르고 두 손 들고 밤새 기도할 때 성령이 제게 확 불러오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이 중1 때지만 바뀐 걸 저는 알아요. 성격이 바뀌고
예. 그때 불 받아서 새카매졌나? 아무튼 제가 말했잖아요. 저기를 못 들어갔다니까 부끄러워서 꼭 여자 자매님들이 안내를 보는 거야. 그 자매님들 사이 내가 그걸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래갖고 연문이 있었어. 연문으로 들어갔다니까. 근데 성령 받고 사람이 뒤집어져 갖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임해서 병을 고쳐주고 나부터 그 바뀐 거야. 이제 확 달라졌어. 제가 지금 과거에 그랬다면 여러분 못 믿잖아. 에이 무슨 목사님이.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임하시거든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는 상당한 일가견들이 있고 그것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게 강점이야. 아니면 말고.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그냥.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아멘 막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7절이 끝나는 거야. 17절에. 그리고 이제 18절서부터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관리도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고 아마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지위나 위치 정도는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보는 성경에는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전 성경에는 관원이라고도 했고요. 원어를 풀어서 보면 그 뜻이 뭐냐면 통치자, 지도자, 선생 뭐 등등으로 아주 말단적이고 일반 보편적인 사람을 말하는 명칭은 아니에요. 그자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자, 여러분 볼 때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 이 관리가 사용한 단어를 보면 아가도스라는 이 선하다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선함을 말하는 거거든. 그냥 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부른 거거든요. 근데 맞아 분명히. 근데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서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고 야단치듯이 굴거든요. 왜 그랬을까?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늘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거지. 근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판독하고 해석해 볼 때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를 했다고 그랬어요? 선하고 의롭다고 봤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또 지켰어요. 물론 예수님이 돋보였을 겁니다. 그들이 볼 때도 대단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하고 자기들이 의롭다는 것을 굳히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선한 이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메시아로 왔지만 나도 선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왜요? 왜? 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죄인이고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는 선한 자가 없다는 거지. 이거 말씀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일침을 하는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의롭네, 선하네, 잘난 척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구박하고 짓누르고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알잖아.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는데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호통을 치신 거거든요. 좀 이해가 갈까요? 네. 우리 주님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지. 이 땅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것도 지금 선한 척하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주님의 교훈적인 말씀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18절, 19절에 이어진 말씀인데 봐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식 속에는 천국은 누가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왜 가요? 에? 의인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있어서. 선민이 어쩌다고? 그들은요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본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함은 행위를 얻어요? 믿음을 얻어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의 이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자도 지금 묻는 거야. 내가 뭘 좀 해봐야, 워크샵이야. 내가 뭘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은근히 주님이 지지해 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 이것도 지고 이것도 그러잖아.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100점이야. 이해가 안 가도 이해한다고 해야 돼. 이 연결된 내용들이 다 오전 예배 때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고 그래갖고 제가 더 이렇게 못 해드렸어. 용서할 거야 아마. 예수님을 선한 거로 띄우면서 자기들이 은근슬쩍 거기에 올라타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것을 잠재우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거고. 근데 이 관리는 내가 뭘 행위를 해야지만이 영생,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은,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야. 물론 뭐 자기들은 선민이다, 의인다. 그렇지만 그 내면에, 그 뿌리에는 우린 그들은 율법을 달달 외워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한국의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는요, 계속 율법 공부만 합니다. 달달 외워요. 지금 율법이 지금 학자들에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61가지도 외우기 어려운데 613가지를 달달 외운다니까. 그게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고, 내가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부터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야? 너희가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외우고 있으면 그렇게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요? 그거 갖고는 영생 못 받는 거지. 근데 이 관리는 그거예요. 내가 뭘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영생을 좀 바꿔서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 들어가야지만 영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그러면 이 영생을 얻으니까 이 영생, 천국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누가복음서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 말고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고 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한, 지난주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소유도 못했는데 내가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다? No. 못 가요. 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이미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그거예요. 네. 그게 진짜 성도고요. 아니 목사님 나 뜨거운데요.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당연히 없지. 없지만 주님 말씀 아까도 봤듯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내가 인정해드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너는 알지도 못하느냐?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한국 기독교회, 우리 한국의 교인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없어. 자기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 생각해요?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 뭘로 보장하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없이 사는데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데 믿는 모습 안 나오죠. 믿는 향기 없죠. 믿는 선한 능력 안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그거 아닙니까? 이거를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이 말씀을 계속해서 했던 건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지. 한국 교인들도 계속해서 이걸 몰라. 답답해. 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어요. 네.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요? 영생 얻는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소유했냐 안 했느냐,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네. 이한이가요, 죄송합니다, 네. 사당 같아서 트럭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트럭을. 언제부터? 트럭이야. 지나가는 트럭만 보면 난리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트럭 하나 사줘야지. 트럭 비슷한 거 6대를 사줬어. 뭐 네미콘차, 기증기, 포크레인, 덤프트럭 뭐 이런 것들 6대야. 만 얼마밖에 안 해. 6대 맞자.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어린 것이 그거 사달라고 말을 하겠어요? 할아버지 말도 안 하는데. 근데 그 어린 것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지나가는 트럭 볼 때마다 좋아서 막 이러는데 그 트럭을 자기가 딱 가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좋다는 건 다 알고 내가 죽어도 저기 간다는 건 다 아는데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없다면 얼마나 썰렁하고 답답하고 불쌍할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한이 때문에 깨달았다오. 여러분도 깨달으시죠 지금? 네. 하나님 나라 갖고 있는 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20절 아까 조금 슬쩍 언급 살짝 한 거예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바리새인들 달달 외웠어요. 율법 10계명이잖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달달 외웠어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딱 언급하신 거예요. 뭔 얘기예요? 외우고 있는 거로 족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오전 예배 했던 것은 여러분에게 좀 시시할까 봐 안 다루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도 좋아하지 않는 거 보니까 다뤄야 될 것 같아.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걸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하나는 사람의 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 기록된 5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이 몇 개라고 그랬죠? 6개. 여기는 지금 5개. 그럼 하나는 뭘까요?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왜 기록을 안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것을 율법에 대한 말씀을 쭉 줬더니만 이 관리가 하는 말이 그러나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지키고 살고 있다. 와, 여러분도 다 지키잖아. 이 정도면 거의 퍼펙트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딱 내민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자, 그렇게 가는 건데 여기 그냥 여러분 그냥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21절이에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것은 앞에 5가지 계명이죠. 예, 그런 계명들은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미츠바라는 게 있어요. 바로 미츠바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직역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이행하라는 뜻이에요. 명령을 이행하라. 그게 바로 미츠바거든요. 근데 이 바로 미츠바는 유대인들에게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유대인들은요 13번째 생일, 그러니까 13살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6학년 이제 중1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에 성인식 합니다. 우리나라는 20살이 하나? 그렇죠? 20살, 21살? 네, 만 20살. 근데 유대인들은요 13살 때 해요. 성인식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미츠바는 뭐하고 연결된 그런 말씀이냐면 그날 성인식을 하고 나면 법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요. 모든 율법을 그때부터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인식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나라에 나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그 나이가 되면요 다 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 성인식을 예루살렘에서 해요. 그리고 반드시 통곡의 벽에 옵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 통곡의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인식을 갖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 잃는 빼앗기는 사람, 무자비하게 죽는 이 고통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바로 미츠바야. 이 지금 관리가 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성인식 한 13살 그때부터 성인식 하고 나서부터 내가 하나님 계명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거거든. 대단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말 했느냐? 그거는 다음 주에. 그게 2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